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30여 년 후에 지어진 서신입니다. 이 책은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시게 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명의 인물과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둘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해주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하늘의 뭇별과도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 야곱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그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 또한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유대의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누려졌던 언약임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 또한 다윗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왕위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온 그 왕국이 영원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 뼈아픈 그 길을 걷게 되며 남유다조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는 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있었던 왕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또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영원한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게 된다면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그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왕,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 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셨다라는 그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연약하였던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들이 그토록 간구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선포되었던,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그 시대에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